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 김경자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81년 사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번씩 가기 시작해가지고 많이들 가셨고, 또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11시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같이 참석해 주셔서, 권사님이 바로 몸이 이상 반응이 왔을 때 얼마 못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6년 가깝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오늘 입관 예배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장례 예배 있는데 여러분 같이 참석해서 또 마지막 하나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잘 배웅해 드리고 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조심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요, 가야 하는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편안히 먹고 살고 이것도 좋지만 최고의 목적은 뭐냐? 어디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김경자 원사님 평생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유 하나는 그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시간이 되면 늙고 병들고 몸이 연약해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꽃다운 나위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아이고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이가 자꾸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교사님은 우리 권사님들 나 연세 드신 분 보면서 무슨 생각도, 난 저렇게 안 늙을 거야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 아니요, 안 늙을 거예요. 그래요. 조금 이 4차원이에요. 보통 대개 자는 나는 저렇게 그렇게 늙을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는데, 어찌됐든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든 때가 되면 다 늙고 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야. 그러면 인생이 그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세상을 주셨다는 거.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육신의 이 땅에 살면서 단 1년을 살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그걸 노력을 하잖아. 돈 들여가면서 생명 연장 1년을 더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도 쏟아붓고 합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좀 어떤 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집도 팔든 땅도 팔든 다 팔아서라도 단 얼마라도 시간을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죠. 천국 간다고 생각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천국이든 축복이든 그 길을 알아라 이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 들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알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천국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 지도와 똑같은 겁니다. 지도. 가려면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내비양이라고 해도 비슷하죠.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우린 그걸 따라가면 내 목적지 가는 것처럼 성경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잡이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도 왜 들어야 되느냐? 그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왕이면 가는 길을 삐뚤어 가지 말고 똑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맹 돌아서 돌아 그래가지고 목적은 여기인데 이쪽으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이쪽으로 한참 가다 돌아오고 이렇게 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만큼 가면 고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방법을 깨닫는 게. 종종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축복 안 해줍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성전 하나님 믿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안 가고 딴 길 가서 그래요. 가라는 길 가면요 절대로 딴 문제 안 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라는 길 안 가고 딴 길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도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딴 길로 가면 그만큼 고생하잖아. 그래도 부모는 어디를 가 있어도 내 새끼야. 그죠? 비록 그래서 저 부산에 가 있으면서 엄마 나 돈 좀 없어 좀 조금 붙여줘. 고생하면서 그럼 돈 붙여주잖아요. 어디를 가 있어도 내 새끼야. 그런데 엄마가 가라는 길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그만큼 그런 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안 가고 딴 길 가면 우린 그만큼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야 할 길,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극히 조심해야 될 것.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라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조심했냐라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라는 거죠. 오늘 사도는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 거짓 사도들은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자식은 거짓 사도들은 어떠냐면 이제 이거죠. 거짓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도라는 말 안 쓰니까. 이제 지금으로 목사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은 이렇게 안내하는 길잡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병원 가서 돌팔이 만나면 맹장 걸려도 죽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맹장이 걸려서 별거 아닌 수술을 해도 그런 죽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잘 만나야 돼.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해? 볼빨이 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잘 만나야 돼. 왜냐하면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게 누구냐면 가르치는 게 목사가 가르쳐줘.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냐면 너희가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도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쓴다고 그가 참 선지자냐, 참 사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 쓰고 하나님 이름 쓰고 교회에 있는 거 다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느냐면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진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종을 만나서 지옥 가서, 그럼 누구 탓해야 돼? 가서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만났는데 저 양반 만나가지고 내가 지옥 갔는데 그 내 잘못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즉 자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잘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목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요즘 이렇게 보면요, 사기꾼 들으면 교회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 다들 보면 뭐 자기 장로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 여러분, 장로라고 믿을 게 돼요? 아니거든요. 권사라고 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잘 알다.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사단이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기회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정말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는요, 이단들은요 전도를 잘해 못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을 아마 이단들에 비해서 한 10분질도 못, 10분질, 100분질도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요 딱 정해놓고 평생을 어떤 사람들은 전도만 하러 다녀.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합니다. 돈 뭐 다 쏟아붓고 해요. 신천지들 보세요. 전도할 때 신천지에서 돈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다 쏟아붓고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려고 막 돈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목사님 접대도 잘하고, 막 이렇게 뭐 이번 주 같이 제 생일 같은 막 이만큼 들고 와서 막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눈이 확 바뀌어 안 바뀌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신천지에서 받아서 사는 돈 아니에요. 다 자기 돈 갖고 해요. 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찾아. 그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기치려고, 거짓말 시켜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눈에 뭘 들어. 여러분, 사람은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육적인 부분으로 태어났다가 영적인 부분이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부분이 강해지면요 그 사람은요 뭐가 중요하게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것을 구원받고 나면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육신을 따른 50이고 이것도 한 50으로 성장해 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적인 걸 가지고 계속 어때요? 뇌물 공세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미혹해 하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하려고 와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서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모르면 100%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 거짓 목자들이 악한 영에 뒤집어 쓰여서 그런 거죠. 이 근저들이 계속 그냥 귀에만 잡으면 구원받은 자들.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해요. 누구에? 꼭 믿는 사람들만 받는 거죠. 여호와 증인 그러고 신천지 그러고 문선명이 그러고 전부 다 이단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질 않아. 야, 우리 복음 전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막 쏙닥거리는 건 뭐 하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자기를 포장을 잘 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경건하고 또 의롭고 선하고 믿음 생활, 믿음 좋고 이런 걸로 포장을 잘.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포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러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늘 자기를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를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우린 뭘 들어야 돼? 우린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건 사실이에요. 아는 거.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요 원리를 잘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제가 늘 요즘 계속 이 그림 가지고 저기 하는데,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다가 이거 나중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두 번째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이 육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영으로도 태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육과 영으로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다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의 부모로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부터, 그냥 육과 영이 같이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자꾸 바꿔줘야 되느냐면,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거짓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보여지는 것을 자꾸 갖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자꾸 뭘로 포장을 해? 이 육적인 걸로 포장을 합니다. 이거는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건 누구야?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꾸 육을 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어떤 존재로, 자꾸 저기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은 극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내가 설명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린 육을 가지고 살아. 그렇죠?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모르죠. 영적인 부분이라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육적인 부분은 내가 이렇게 딱 봤다고 그래서 내 눈이 아주 하얀 색깔이야, 더 노란 색깔이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요, 이 가시광선 통해서 내 안에 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뇌에 전달이 되면 뇌가 저건 하얀색이구나, 저건 노란색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노란색, 하얀색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눈이 보고서 뇌에 전달되어서 알아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부분은 이렇게 와요. 경험이 되는데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안 오고, 성령이 어디로 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영으로 옵니다. 내 영으로 와. 그렇죠? 영으로 오면 그때 영은 그 영으로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온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게 눈으로 왔다고 그래서 알아 몰라. 여러분, 뇌가 잠들어 있든지 뇌가 이렇게 정지돼 있으면요, 눈으로 아무리 와도 하얀 색깔이라고 안 보여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면 뇌세 상태에 빠진 사람이 눈은 떠도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뇌 상태에 있으면. 왜냐하면 뇌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못 느끼는 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에다 얘기를 해요. 그럼 영은 어떻게 해요? 이 영이 그러면 알아 몰라? 영에다, 성령이 내 영에다 얘기를 했으면 그 영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못 느껴요. 이게 뭐냐면 첫째, 눈으로 보여진 사건 같은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어디로 전달이 돼야 돼? 육과 영이 속해져 있는 어디로?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느끼는 거냐면 육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즉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거기로. 내 머리가 느껴져서 판단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감동을 통해서 거기서 느끼는 거야.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그러면 아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아? 하나님이 가라는 길도 알고 진리도 알고 방법도 알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육적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경은 이걸 풀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정말 깊은 걸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요 과정을 이용을 하니까 성령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여기는요, 보세요. 아까 눈으로 보였죠? 여기까지 갈 때까지 뭘로 가요? 뭘로 가냐고. 여러분, 육적으로 눈에서 보여진 것이 뇌까지 전달하는데 뭘로 가냐고. 하기야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지. 여러분, 신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신경. 그게 우리가 주파수 같은 거예요. 주파수 같은 거를 병원에 가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줄이 끊어지면, 보세요. 눈에서 뇌로 가는 신경줄이 끊어지면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갑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 뇌에 하얀색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주파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것을 읽고 저건 하얗구나, 장 집사는 하얀 옷을 입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을 뭘 통해서? 주파수 같은 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결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깨끗이 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을 안 내려놓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길 복잡한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설교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니 맨날 설교 들어도 갈 길을 모르는 거야.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육적인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영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보면 감동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요거를 우리가 주파수를 통해서 뇌로 가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디로 오는 거야? 내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설교를 듣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어디에 집중이 돼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 안에 있는데 마음에 집중이 돼야 돼요. 혼에. 이게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옛날에 자꾸 기도를 깊이 하고 영성이 강해지면요 마음이 탁 비워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야지 조용하게 해야 잘 들리고 잘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기도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딱 있어도 그냥 쭉 그것이 왜? 깨끗하니까 거기에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 이게요. 이 성령이요 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꼭 하나님에 간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라든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성령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이 예민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돼? 예민해져야 돼.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쓴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축자임감서처럼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처럼 어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환상도 보게 되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오는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현상하고 영적인 것 현상이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는데 통로가 틀린 거예요. 육은 눈으로부터 와서 뇌로 가고 손으로부터 와서 뇌로 가고 그렇죠? 영은 영으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와? 마음으로 와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못 느끼면 아무것도 못 느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데 너희는 어떠냐?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혹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종종 하다가 보면 난 계시를 받고 난 이런 것 아무도 보지 마.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스마엘도 마음에도 자기 계시 받았다고 그러죠. 문선명이도 자기 계시 받았다고 그러죠. 이반이도 자기 계시 받았다고 그러죠. 개 꿈꾸고 와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돼. 또 다른 거 누구한테 가서 들으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내가 이것도 못 듣는데 어디 가서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내 영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내 영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내 감동에 얘기하시는데 어디 가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을 어때요? 하나님이 두 번 속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그러니까 집중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일 때 맡겨놨더니 사기치고 아담과 하와이 때 맡겨놨더니 타락하고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접 성령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는 거. 각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들은 뭐하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쪼록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